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회복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각동각처로 보내시는 장면. 두 번째는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리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셨고 이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점점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고 추수할 것은 너무 많고 일꾼은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분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추수할 주인이신 그분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주도민들이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5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 90% 이상, 95% 이상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마치 사지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길에서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은이 긴박하다.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시급성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때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길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가정의 친척들,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놀랍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하면서 10절부터 그 이후에는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거의 90%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동네에서 거리로 나가가지고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노가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너무나 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불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동네마다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로서 13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저 이방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벳세다, 고라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마을 동네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이런 곳을 주축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천부까지 낮아지겠다. 너희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운명은 멸망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고. 그 말은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은 그 받는 사람, 그 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를 영접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곧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를 저버린 자는 너희를 저버린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내신 나를 저버리는 거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막 기쁘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막 기뻐서 외쳤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봤다. 사탄이 패배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가 패배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추가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생략하고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 구원도 챙겨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복음서 4복음서를 다 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기뻐하지는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보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지혜로웠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졌다, 숨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것이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마음이 어리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게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아들 외에는 아무도 영생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해준 사람, 가르쳐 주신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만이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23절,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 그 눈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그 예수님과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옛날 선지자들이나 그 왕들이 다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서 복음인 나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복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신약시대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너희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좋은 집에 사는구나, 참 부자구나,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깨닫고 보고 듣는 눈이 있는 사람을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부터 이제 37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와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했어. 페이라조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물었냐 하면요,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율법사가 예수님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옳은 지칭일까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잖아요. 주님인데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이 소위 말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된 이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주로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을까?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40세까지 율법을 공부했다. 모세오경을 공부해가지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마스터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사야. 나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충분하다. 그런데 좀 무엇을 좀 더 해야지만이, 추가해야지만이 완전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의도로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만이 영생을 확실하게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 많아요. 세리들도 있고 창기들도 있고 소위 말해서 악하다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율법도 못 지키고 율법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적어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주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물어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질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곧이곧대로 대답 안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는 뭐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다시 역질문을 하세요. 항상. 더구나 시험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했을 질문은 오히려 역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박식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또 다시 재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다시 재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대답을 해버릴 텐데 이 자기 입으로 질문한 사람의 입으로 답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율법의 중심은 뭘까요? 율법의 핵심은 뭔가? 이 사람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람 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네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이 사람이 영생을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끝났죠, 그죠? 질문과 대답이 끝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추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옳은 사람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끝까지 맞다, 자기 의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질문도 뭐로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돼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자기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창기는 어떻게 돼야,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 질문 자체도 너무나 편협되고 이기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30절부터 37절까지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고지가 있고 여리고는 해저에 있어요. 해저. 제가 옛날에 97년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굽이 빙빙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 높은 데서 내려가는 내려갈 때 스케이트처럼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굴곡을 내려갑니다.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 길이고, 거기에는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강도들이 출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때 당시 옷이라는 것은 이불이고 또 돈이었습니다. 옷 하나 이렇게 뺏어봐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막 때려가지고 다 그반 죽은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 길이 여러 갈래 길인가 그 외길이에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접전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1년에 365일이면 보름을 봉사해요. 24반절로 나누어서 봉사를 보름 동안 합니다. 하고 그 봉사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원래 살던 여리고 살기 좋거든요. 물도 많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아마 봉사의 정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침 내려가다 그 사람이 그반 죽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눈으로 목격했다니까요. 눈앞에서.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예수님은 굳이 제사장을 그냥 그렇게 예화를 들었을까요? 그 제사장이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선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인.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자기는 그런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위선자. 저 같은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고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위선자라는 거죠. 그 예화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내세웠는가, 예화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 봤으면은, 죽어가는 사람 봤으면, 당연히 도와고 사랑하고 챙겨줘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종교자 지도자들이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사는 누굴까요? 율법사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도. 자, 그런데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이 혼혈족이라고 해서 그걸로 지나가지도 않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방도 안 해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쩌다가 저 사마리아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업을 했든지 뭘 했든지 몰라도 그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려가다 그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보고서 제일 처음에 여기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은 무조건 강도로부터 피해를 무조건 받지 않을까요? 받겠죠. 받을 수 있죠. 그죠?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없습니다. 레위 단지 그 사람이 먼저 강도를 당했을 뿐이지 그때 순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도 강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도. 다행일 뿐이죠. 다행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상해를 받을 수 있고 내 딸이 상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았을 뿐이지. 다행일 뿐이지.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딸이었다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당한 그 이웃이 내 딸이었다면, 내 가족이었다면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없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딸보다도 더 못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해서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 목회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십시오.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강도 주변에 그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 숨어있던 산적들이 나타나서 또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요, 병자를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또 어떤 그 소독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발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갔던 거겠죠. 그 다음에 상처에 붓고 싸매고 아마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나귀를 타고 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5km입니다. 25km를 여러분 걷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요? 25km를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나귀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충분히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위험했죠. 근데 주막으로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봐줬나? 그 이튿날까지. 이튿날까지 밤새도록 돌봐줬다는 겁니다. 물론 가는 길이었겠죠. 가는 길에 돌봐줬습니다. 그 밤새도록 돌봐줬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쯤 될까요? 이틀치 품삯을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챙겨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볼일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상처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돈까지 내줬습니다. 돈을 드렸다니까요. 자기 노력도 봉사하고 물질도 봉사하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를 같이 가르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 예수님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 같은 이웃들, 정말 다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와서 싸매주시고 그 갈릴리의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챙겨주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닐까요? 그리고
돈까지 다 써가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 길로 갔는데 여리고 가서 볼 다 보고 나면은 다시 이 주막을 뚫을 테니까 그때 당신이 이 환자에게 쓴 돈을 다 청구하십시오. 그럼 내가 다 주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예수님 자세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36절에 묻습니다.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이 뭘까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데 그러면 답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정답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가. 그러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기 싫었어요. 평소에 너무나 멸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톤으로 대답했을까요? 가셔, 너도 이와 같이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왜 제사장과 레위는 그렇게 했을까요? 소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빗나간 위선자가 되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C.S. 루이스가 지었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한 두세 차례 읽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몇 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대목을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차는,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는 물론 이제 전기차도 나와 있지만 모든 차들이 이제 기름을 넣어야 달리잖아요. 그죠? 기름을 넣어야지 달리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기름 말고 물을 넣는다든지 다른 이상한 페인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가 안 가죠. 그리고 고장 나버리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지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인생의 연료가 되고 우리 영혼의 그런 참된 음식이 된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네가 주인이 되라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인간보다 먼저 타락했던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할 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죽는 열매다.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하되 죽음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임의대로 해라. 단지 죽음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죽음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부탁하신 거예요. 자, 그게 억압인가요? 하나님의 억압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네가 그거를 먹고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율법사를 보십시오. 내가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았더라면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삶이고 그거는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내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이웃의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38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제자들 포함해서 한 15명, 20명 되겠죠.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정순이 성도 가정에 따님 위로 예배를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대접하더라고요. 갈비도 하고 뭐도 하고 잡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죠. 마르다는 사실은 그 집에 나소라라는 오빠가 있어요. 나소라가 문둥병 환자거든요. 한센병 환자인데 돈을 누가 벌어주냐면 마리아가 돈을 벌어요. 마리아는 몸을 파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언니 마르다가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요. 아마 마르다는 음식을 잘 준비하는 음식 솜씨가 있는 분이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한 방에서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마리아가 여동생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고 마르다 혼자서 여러 사람의 그런 음식을 준비한다고 바빴어요. 김치하고 밥만 준비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김치하고 밥이 아니라 갈비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국도 찌개도 하고 전도 붙이고 하려고 하니까 막 혼자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동생한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좀 불만이 있고 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데 내 동생이 나 혼자 있게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저 마리아를 보고 언니를 좀 도와달라고 좀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약간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반찬 몇 가지만 해. 김치하고 뭐 찌개 하나만 해. 그러든지 아니면 혹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여기 한 가지만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요. 한 가지가 빠졌어 이런 말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 그 한 가지가 빠진 게 뭐냐면은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해라. 나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물론 나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거 좋아.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빼앗기지 않는 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음부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형제 5명이 아직 땅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한 받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요, 그렇잖아요. 누구 혼자 막 이렇게 봉사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되 불만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막 주방에서 봉사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 구원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을 얻는 그런 생명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빼앗기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